여러분, 예배 준비되셨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이 가까웠지만 요즘 아이들의 마음이 그렇게 즐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이고 또 학교도 요즘 나가지 않지만 밖으로 나가 마음껏 뛰어놀 수 없는 아이들 현실에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푸르른 5월이 왔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아이의 푸르른 동심 또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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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시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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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듯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성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 어느 때나 정말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여기는 우리를 저만 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다 같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중국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주셔서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모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서로 보지 못하고 교제도 나눌 수 없었지만 더욱 간절히 서로를 걱정하며 기도하며 보낸 지도 벌써 2달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서 근심하고 두렵지만 더 크신 주님의 은혜로 더욱 건강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남욱교회 온 교우님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와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이 일상의 생활로 되돌아가는 날이 하루라도 속히 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말씀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조영환 집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디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봐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니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종이게 되리 주 내가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종이게 되리 주 내가 어디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대신 나의 주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대신 나의 주 내 생명 대신 나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개런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늘 주를 의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평안, 기쁨,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물질들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볼까요? 기억나십니까?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시각 차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한 지가 한 1년 가까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까운 곳에 도달했습니다. 어디죠?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 12명의 젊고 유능한 정탐꾼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 만에 그들이 돌아왔죠. 그런데 그들이 한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단 2사람,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눈으로 그 땅을 정탐하니까 결국 그들은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보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지난주일 설교 민수기 14장에서 나오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인 신명기 11장, 이곳에서는 이제 광야 40년의 그 세월이 다 끝이 났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120세에 이르러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이제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이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신명기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가정. 여러분, 얼마나 근사합니까? 하나님이 그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내 자신을 안다면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언제나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에 고정하고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날씨가 좋아서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들이 또 아빠가 놀이터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서로 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 애가 그 사람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보호자인 엄마는 시시때때로 자기의 아이를 주시하고 관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엄마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아무리 자식을 잘 관찰하고 있다 할지라도 때때로 사고를 피할 수 없을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항상 그 시선을 우리에게 고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든든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또 두려움, 외로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12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축복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자, 보세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그러면 이러한 축복을 보장받은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 자, 여기 세 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곳은 먼저 하나님 백성의 종착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목적지 없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애굽도 광야도 그들이 살 곳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이 그들의 종착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종착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입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은 광야를 거쳐서 가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란 어떤 곳인가? 광야는 내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지만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곳이 광야입니다. 또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든데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의 삶의 끝은 어디가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야는 오히려 애굽보다도 못해 보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현실을 보면 오히려 차라리 애국보다도 못해 보이는 그런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광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때때로 광야가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광야의 삶이 어렵고 고단하지만 그러나 그곳이 축복의 시간, 축복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세상의 단맛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빚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 여정의 초점은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테스트가 됩니다. 광야는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여정이, 이 시간이 얼마나 길는지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지만 또 한편으로 내 자신에게 달려있기도 합니다. 믿음의 테스트. 이곳에서 내 믿음이 빚어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이곳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나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 바로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축복의 땅입니다. 이 축복은 어떤 것인가? 바로 이 축복은 내가 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축복의 땅입니다. 애굽의 풍요는 나일강의 범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요, 이 나일강이 얼마나 큰 강인지 그 수십 마일, 수백 마일까지 그 강의 범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열사의 땅이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강이 범람했을 때 뚝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댐처럼 뚝을 만들어서 그곳에 물을 가두어 두고, 그래서 그곳에 이제 파종을 하고 경작을 하면 풍성한 그러한 야채와 또 식물을 재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애굽과 달리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나안 땅의 축복은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곳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언제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24시간 365일 1년 내내, 아니 영원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거하는 곳이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가나안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런 가나안의 축복을 마침내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만약 우리 가정이 이러한 가나안의 축복을 맛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 가나안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제일 앞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1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1차적이고 중요한 선결 요건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의 부요와 풍성을 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신들, 아스다롯, 다곤, 밀공, 바알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방 신들을 그들은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가나안 땅의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다시 1절 한번 보시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항상 지키라.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생각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모든 것이 행동이고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면 마음이 설레이고 뜨거워진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사랑에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행동이에요. 삶이에요. 사랑은 삶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잘 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두 가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예요.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나안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나안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또 이야기해요. 바로 자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2절부터 한번 보시죠.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런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자, 4절까지 읽었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꼭 기억하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또 보세요. 자,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가나안 땅을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내가 잘한다라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나안의 축복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듣고 쓰고 암송하는 이 경건 훈련에 우리가 동참했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또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또 이 일에 함께 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을 다 쓴 사람이 27분이나 되는데 그 중에 7명이 우리 아이들이었어요. 우리 승민이, 또 승주, 연아, 또 예린이, 예서, 지아, 다소. 또 우리 동희는 성경을 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었고 또 동혁이는 요한복음 15장을 멋지게 영어로 암송을 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하고 또 보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옆에서 격려하고 또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라.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좋은 때나 좋지 않은 때나, 평상시나 또 코로나 사태같이 특별한 때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녀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킨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우리의 삶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내 자신의 나이가 얼마가 될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우리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때때로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시지만 그곳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곳,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여호와의 시선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그 가나안의 축복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이 은혜,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와 그 가정이 이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구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홍순창 집사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저한테 갖다가 주시기까지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 안녕하세요. 저 서철구 집사입니다. 참 그동안에 너무나 보고 싶은데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참 온라인으로 예배가 되고 하는데, 이게 얼마 있으면 모든 것이 풀려 하나님 전에서 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참 살아가시고 건강하게 참 지내시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럽지 못한데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딱 섰다면 이게 얼어가지고 안 돼요. 아이 참. 네, 안녕하십니까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잘 있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건강하게. 다시 한번 더 뭐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웅 집사입니다. 건강하게 잘 있고요.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